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것은 구주로 취임하신 것이다. 구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이세요.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만, 구주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 강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보니까 수영하는 게 아니라 위기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았는데 나는 저 사람 모르겠다 하고 어떻게 그냥 지나갈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응? 그죠? 건져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건져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됐나요? 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휴대폰을 사용해서 119나 뭐 이런 데다 연락을 해서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긴급하게 할 수 있다면 뭘 할까요? 그분들이 119가 오려면 4, 5분이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람 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뛰어 들어가 가지고 쫙 수영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걸 끄잡아낼까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방법이 뭐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맞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밧줄을 쫙 내려주시나요? 뭔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행동을 해야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튜브가 있다면 던져 주거나 또는 나무대게 긴 거 있잖아요. 긴 거를 탁 던져서 그걸 붙잡고라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밧줄을 던져주어서 끌어당기거나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죽어가네 사람 죽어요 라고 해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죽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이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 물에 빠진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 안 도와주면 죽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뭔가가 도움이 필요해요. 가장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를 건져주기 위하여 자기가 뭔가를, 자기가 어떤 수고를 해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저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피해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저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와 사망에 의해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이대로 두면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 또 하나는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허우적거리는 데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거기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오신 자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세이비어,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죠. 단지 여러분, 죽어가는 데서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건져낸 다음에도 그 사람을 새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나요? 위기에서 건져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다 건져짐을 받은 다음에 나 왜 살려주셨어요? 나 살려주셨으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채워줘야 돼, 안 채워줘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라. 왜? 내가 너를 살려만 주었어도 좋지. 너 살려낸 다음에도 나 살려달라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것까지 내가 해줘야 되냐? 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주가 되시려면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주예요. 구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구주가 될 수 없어요. 부모도. 응?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절대 위기에서 잠깐 건져줄 수는 있으나,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자를 가리켜 구주라고 얘기를 해요. 구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주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 정도만밖에 몰라요.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큰 말이에요. 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5장 31절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한번 보세요. 종이를 보시면 맨 위에 다른 번역이라고 써져 있어요. 다른 번역. 그래서 5장 3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이 있죠. 그것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번역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죠. 예, 이렇게 우리가 번역 성경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구주라고 할 때 그것을 그 원문에는 소텔이라고 하는데 소텔레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이렇게까지 구주, 구원자, 보존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의해서 죽어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거기서 진짜 건져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협력, 서로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진실로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지도록 낮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부분들,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하시는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채워주는 그런 것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이에요. 응?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줘도 그 사람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응?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줘도, 그렇죠? 또 하나, 병을 고치거나 죽지 않게 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 믿을만 하지요. 부분적으로도 해결만 해줘도 그 사람,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삼고 살아도 내가 믿을만 하다,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모든 부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충족시키고도 남는 분이야.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나 끝났어, 난 못해 이제, 이런 것을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영원한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자신을 맡길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믿었고 내가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해버렸어. 나를 배신해버렸어.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한 번도 배신하신 적이 없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실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삶을 사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정말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분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런 분이십니까? 그분은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병원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 그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요새는요, 비행기 속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응? 구급차 속에서도 태어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아무리 그 환경이 어려워도요, 짐승이 머물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짐승의 모든 더러운 것이 있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응?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셨을 때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 구주로 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주로. 자, 누가복음 2장 11절 종이를 보시면 돼요. 종이를 보세요. 종이를 보세요. 거기 누가복음 2장 11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본래 그리스도이시고 주인 되신 분인데 그분이 뭘로 오셨다? 구주로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로 나셨다. 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인의 태중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나와 같은 과정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을 다 거치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든 부분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면 그분을 의지해서 가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아무런 약점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그러면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두렵고 어렵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고 나 같은 약점을 가졌는데 그분은 나의 약점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훨씬 쉽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뭘로 오셨다? 구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구주로.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주가 되려면, 나의 구주가 되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구주가 되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구주가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공적으로 인정돼야 돼, 안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어떻게 해서 당선됐어요? 투표해서 당선됐어요. 어쨌든 투표해서 당선됐어요. 당선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지려면 그가 대통령으로서 취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구주로 오셨는데 모든 너와 나의 모든 구주가 되시려면,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려면 그분은 공적으로 인정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돼야 되고요. 누구로부터 인정돼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돼야 돼요. 또 누구로부터 인정돼야 되죠? 마귀로부터도 인정돼야 돼요. 마귀로부터도. 그러니까 그런 인정되어짐이 있는 구주가 되시려면 공적으로 취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취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는데 그분이 사시는 동안에 왕으로 취임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심으로 구주로 취임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아,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공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공적으로 딱 인정받으면 공적으로 그분이 그런 일을 인류에게 다 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태어난 것만 강조하면 안 되고 그분이 공적으로 인정되어진 취임한 것에 대한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응?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아직 그분은 취임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취임하는 것은 공개적인 것이지만 비공식적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이분이 구주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주로서 그분은 취임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비공식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구주와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마귀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인으로부터 또 연약함으로부터 부족함으로부터 해결되어지려면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이 있었나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셨나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나요? 예수님은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 회복시키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 눈먼 자를 고치셨나요? 문둥이를 고치셨나요? 예수님은 인간의 약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있나요?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 가셨고 그러셨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나요? 응? 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사람을 속여서 죄인 만들었던 원수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분이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금식하셨고 가장 힘이 약할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약할 때 원수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까지 이기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은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네?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네? 보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적이 있다. 그러므로 나도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여러분들 1페이지에 보면 저 중간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에 속한 바가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되셨다. 그리고 그렇게 써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그리고 여기서 평생토록 종노릇하는데, 종노릇. 뭐에 종노릇하죠? 뭐에 종노릇할까요? 여기 여러분들 이거 설명하기가 아주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마다 종노릇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끌고 다니고 종로로 시키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니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서 나의 삶에, 나의 필요에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시고도 남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구주로 취임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그분이 구주 되신 분으로서 취임하신 분임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내가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응?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구주로서 오신 예수님을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그래도 부족할 터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핍박하고 거절하고 사로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했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받아들여도 시원찮은데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고 정말 저주를 내려서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만, 그렇게 해도 부족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수가 구세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했느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구원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 같으면 감정이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하나님이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응?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인 그들부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니까. 한번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거기 뒷장입니다. 뒷장에 보면 30절로 31절 보면,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누구를 회개케 하시려고요? 이스라엘에게 자기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이 마음에 탁 느껴져야 돼요.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높이신 것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오늘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모든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또 지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과 이 선포가 있어지기는, 이 새벽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가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